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염두에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킨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이거거든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도 지금 그렇고, 아니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님 피 믿는다니까? 네? 거기다가 율법을 조금 곁들여서 지킨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네?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굉장히 그 당대에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아니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의 피, 그 효능 믿는다니까? 아니 거기에 율법을 좀 지킨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떠냐고요? 예수를 믿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또 지켜요? 율법은 아니지만 각 교단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법을 지키고 있죠. 어떠한 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어떠한 법을. 그런데 그것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새로운 법을 교단에서 만든 그 법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받기 힘들어 소리까지도 하는 목사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은 구원받기 힘들걸? 아니 나는 그런 목사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건 완전 사탄 새끼예요, 그거는. 아, 새끼는 욕한 거 아니에요? 자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사탄 자식이에요. 사탄 새끼예요, 그거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주일성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충성봉사 헌신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건 사탄의 논리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 비스무리한 말씀조차도 없어요.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했죠.
안식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돼? 주일이 어떻게 안식일이 됐어? 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이죠? 아니, 시간은 안 나오죠, 성경에. 해질녘이죠? 해질녘. 네. 금요일 해질녘서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시간. 그게 안식이래요. 응? 그러면 안식일 개념을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 토요일 해질 무렵서부터 일요일 해질 무렵까지 지켜야지. 그죠?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 그게? 응? 안식일을 대체한 게 주일 성수라고? 에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지. 뭐 11조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어딨어? 어딨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아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왜 그런가? 에? 거제로서의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에? 사상에 보세요. 백성들이 11조 안 하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에? 그러면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속죄를 못 받으니까. 네. 구약 시대에는 거제로서 드려지는 11조를 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네. 네.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건 정신병자지. 세상 말로 또라이요, 또라이. 요즘 또라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도요, 지금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히브리서를 읽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 상황하고 오늘날 기독교하고 1.1획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상황은요, 형식과 형태만 변했을 뿐이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이 영적 흐름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형태는 바뀔런지는 몰라도 그 뿌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5장 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너희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에 두려워하여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준 자유인데, 그런데 너희 스스로가 그 올무를
매러, 지금 그 멍에를 매러 너희 스스로가 지금 들어간다고? 응? 아담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네. 아담은 어느 누구도 강요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사탄한테 들어 바쳤죠. 네? 그러고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됐죠. 죄의 종이 됐죠. 네. 인간들이요, 아담을 탓하고 아담을 욕할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왜? 그 씨가 어디가? 아니, 그 씨가 어디 가느냐고요. 네.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씨 도둑은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자식이 크면 클수록 옆집 아저씨를 너무 똑같이 빼박았어. 네? 그래서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씨 도둑질 하면 금방 들킨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들킨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씨가 어디 가겠느냐고요. 아담의 씨가. 네? 우리도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재충전을 안 하면은 슬금슬금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네?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네? 일명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율법 체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는 그 체제에 몸담으면서 경장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네. 의외로 있다니까요.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무턱대고 교제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리고 무턱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은 속는다니까요. 네. 저 사람 속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은 영인가를 확인이 될 때까지는, 네? 제한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한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이 같아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 네. 영이 다르면 교제가 아니에요. 영이 다르면 뭐예요? 전도 대상이에요. 교제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이라고요. 영이 다르면. 복음이 명확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영이 다른데?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른데? 저쪽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이쪽 생명은 산 생명인데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가 소통을 해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조부님들 그 산소에 가서 대화하세요? 산소 가서 똑똑똑똑 두드리면 아이고 얘 왜 잠자는데 깨우니? 이럽니까? 소통 불가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다른데 한쪽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한쪽은 죽어있는 생명인데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교제 불가한 거예요. 교제가 되면은 너도 거듭나지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쪽은 확실히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쪽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제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럼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게 증거야. 응? 교제가 안 돼야지 정상이라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 하수연이 절로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아우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응?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는 뭐예요? 바람 불고 물결 치면 이쪽 저쪽으로 살랑 이렇게 흔들리는 게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야, 율법 체제에 너희 발이 건너간 거 그거 빼. 그거 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유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네?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굳건하게 서서 자유도 지키면서 종의 멍에도 매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양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부직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아주 신생아요. 신생아. 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 신생아요.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얼토당토 하는 소리예요. 응? 아니 거듭나지 못했으면 100%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수두룩해요 지금. 응?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 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거듭 못 났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네? 그런 목사들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가 갈 거예요. 네. 오는 건 제가 막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행정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때는 단칼에 날려버릴 거예요. 교회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입도 뻥끗 못해요. 네. 왜? 권리가 없어요. 권리 행사를 하려면 의무도 행사해야죠. 네. 의무를 놓고 권리만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회원 성도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한다거나 그것도 원천 차단시키려고 그래요. 앞으로. 네. 와서 구경만 해.
구경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회원 성도들하고의 그 차별성이 있어야지. 이 차별성이 없으면 돛대기 시장 되겠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돛대기 시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사람 가면 멋이구나 하고 그럴 것 같지. 그건 종교교회 얘기고. 그래서 1월달 정관 개정할 때 그건 좀 신설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참여가 아니라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노력한 것 단 1푼도 없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 선물.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종의 멍에를 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의 멍에를 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을 해서 그 종의 멍에를 끊어내고 이제 자유자로 굳건하게 세워줬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그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2절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성도들한테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 영적 유대인이 된다, 아마 그러한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만일 그러니까 아직은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세기를 박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할례도 영원한 규례다 이랬죠.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다 그랬죠. 여기에 성경에 할례라고 써 있으니까 야, 할례만 안 받으면 되지. 할례만 안 받으면 되지. 아니, 할례도 율법이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의무자가 돼. 이랬죠? 그것도 자동으로. 할례를 받으면 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자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은 온 율법을 너희는 다 지키는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1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돼. 613가지 율법 조항 그 모든 걸 다 지켜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할례 그 한 가지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그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3절을 이해를 못 해, 어떻게. 11조를 지키면은 온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자가 된다고. 그러면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라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요, 그러면. 그러면 안식일 교가 정통이요. 그것만 놓고 딱 얘기를 한다면, 아이, 또 그것만 또 유튜브에서 딱 듣고 이 목사 이단 같아. 또 이럴라. 아이고, 참. 주일 성수를 지키면은, 11조를 한다면, 나머지 611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웬만한 남자들은 할례 다 했죠. 할례 다 했어요. 아마 90% 이상은 했을걸, 대한민국 남자들. 이러니까 그게 뭔 소리야? 포경수술.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할례를 보고 이방인들이 위생에 좋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경수술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경수술. 그게 할례예요, 할례.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율법 안에서의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율법을 행함으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좀 직접적으로 좀 하지. 이게 뭐요, 그래? 자, 율법 안에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봐. 구원 탈락이잖아, 이게.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뭘 언급했어요? 자유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냐? 너희가 그 자유를 빼앗겨. 그 자유를 못 누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수만 가지의 혜택 중에서 상당 부분 소멸될걸요? 자유가 없다면? 상당 부분 소멸될 거예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면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한다?
그랬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어.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친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네, 성령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알아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을 받던,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든, 경건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든, 어떠한 형태로 복음을 접하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해요. 성령.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있나요? 네? 예수님 혼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성의 능력을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네? 신성의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헐. 그 성령님이 한 거지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의 역사지 예수님의 단독 역사가 아니에요. 응?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았죠? 네. 물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거 있어요? 네? 없을걸요? 없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네.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죠? 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활동하실 때 인간의 능력을 썼지 신성의 능력을 안 썼어요. 네. 병고증, 죽은 놈을 벌떡벌떡 살린 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건, 네?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지.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의 능력을 썼다, 그럼 자격 미달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자격 상실해요. 신성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쓰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묻히고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한 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라고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엄청 바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각 개인 안에서 실제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죠? 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신 일, 그 안에서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일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이 일이 있어야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현란한 이 혀 눌림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란한 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삶의 형태를 봐야 돼요. 삶의 형태를.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거는 거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해봐야 시간 납니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기만 해요. 귀는 상당히 달달했는데 내 속사람은 공허하다. 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할례, 율법이죠? 무할례. 할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죠? 무할례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 그거 효력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충성봉사 하면 3대가 축복받는다? 그거 효력 없다라는 거잖아요. 효력 없는 걸 효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법정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약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사기죠? 아니, 사기라니까요? 있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는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한 거. 효력이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안 이쁜데 이쁘다고 얘기해서 너 연예인 시켜줄게. 너 돈 좀 줘. 이거 사기잖아요. 이러한 성경에서 할례가 효력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어? 신경 쓰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 그러면 뭐만 의미가 있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그 앞에다가 단수를 붙였죠. 믿음뿐인데 뭐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건 뭐예요? 네?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더니 오리지널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향해서 그 방향 설정을 잘해서 잘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이건 뭐예요? 누가 너희를 꼬드겨? 이거죠? 네. 혹은 누가 너희를 현혹하여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 응? 결국은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율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소다가 누룩이죠? 맞나요? 오늘날 소다가 이스트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 그거 소다 아니에요? 아, 이스트예요? 네. 빵 반죽 하는데 빵 반죽만큼 이스트를 집어넣나요? 네? 네. 빵이 1kg면 이스트도 1kg 넣나요? 아니죠? 네. 빵 밀가루 반죽해서 1kg면은 아마 이스트는 뭐 한 10g? 19, 1, 2g? 네. 1, 2g. 그 정도만 넣어도 그 1kg들은 그 반죽 덩어리를 온통 다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많은 바이러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만 있어도 온 덩어리를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뭘 한두 명 갖고 뭘 그래야 그 한두 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한두 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야, 이러한 주장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너희는 다른 마음이 뭐예요? 아,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잖아? 이 마음이죠? 그것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확증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열애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확증이 있어요. 확증.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한 확신. 네. 이게 있으면은 하라 이거예요. 네. 하라 이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뭔가 이 명석한 두뇌로 공부를 해서 뭘 좀 이해를 좀 했다고 뭔가를 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생명 아니에요. 생명과 지식은 별개예요. 지식 니꾸로 생명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아니에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어? 율법 지키면 안 돼. 이랬죠 사도 바울이. 네. 율법 지키면 안 돼. 왜? 그거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어? 자유자인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종의 멍에를 맬 수 없어. 그걸 주야장창 설파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야, 내가 할 일을 전했다면, 그 율법도, 율법 지켜도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그냥 적당히 지켜.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겠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율법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는가? 내가 온갖 박해를 지금 핍박을 환난을 지금 겪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종교인들과 친구를 하며 종교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종교인들과 같이 종교 활동을 한다면 이건 미안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아주 오줌통 못 가리는 신생아든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복음을 너희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일에 대해서 나는 걱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를 좀 했다고 그래서 떠들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깊이 성찰을 하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듭남의 확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닫고 조용히 배워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도 이 복음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 설교를 주제 설교 하듯이 해요. 주제 설교 하듯이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명확성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선명도가 흐려요. 화질이 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알면서도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배격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돼. 한 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난 자유인이니까 난 자유를 지켜야 돼. 응? 그걸 고수하다가 끝끝내 목베임 당해서 죽은 게 사도 바울이죠. 네.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옹호하다가 순교당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역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것 때문에 순교했다고 봐야 돼요. 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니, 종노릇 하지 말라면서 왜 여기서는 또 종노릇 하래? 네? 율법, 죄, 사망, 율법에 종노릇은 하지 말고 서로 사랑에 종노릇은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하고 섬기기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섬김을 받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김에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못 받아. 난 체질상 못 받아. 난 그냥 섬기기만 할래. 그럼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잖아요. 서로 종로로 하라고 돼 있지. 자꾸 체질 그러면 진짜 거듭났는지도 확인 다시 한번 해야 된다니까. 체질이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섬기는 것만 마음 편하고 섬김 받는 게 불편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섬김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 섬김 받을 때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성명이 바뀌었는데 체질이 안 바뀌었어. 아니 저를 보세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완전 배짱이 그 자체였다니까요. 아유 세상에 그래. 지금 생각하면 마누라 등골에 빨대 딱 꽂고 쪽쪽 그것만 방구석에 들어 넣어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고 벌 안 받고 용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유 은혜예요 은혜 진짜. 근데 거듭나니까 바뀌잖아요. 이제는 할 일 없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뭘 해야 돼요? 뭘 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걸 뭔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응. 응? 아예 바뀐다니까요. 생명이 바뀌면은 바뀌어요. 네. 전반적으로 바뀌어요. 뭐 100%, 100%싹 바뀐다 그런 말은 못 하는데 상당 부분 바뀝니다. 상당 부분 이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바뀐다고 보면 맞아요. 네.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14절 할 때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빙자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건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 구원파는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는. 절대로 육체의 기회를 주는 용도로 이 자유를 사용하면은 그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네? 204호에서 사는 그 집이 이웃이에요? 나하고 담벼락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옆집이 이웃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못하죠. 네. 우리는 고백만 할 뿐이지 사랑 표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이건 뭐예요? 고백 수준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네?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진의는, 그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데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만져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근데 자꾸 오른손이 왼손을 꼬집어. 그러면 그 통증을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느끼는 거죠?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통증은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체들을 괴롭히고 지체들을 멸시하는 건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머리인 예수님을 멸시하고 머리인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요, 교회는 난장판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최고고, 사회, 지위가 높은 놈이 최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체로 인정하고 지체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1년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최소한. 그래도 미심쩍으면 다시 1년. 그래도 미심쩍으면 또 1년. 이렇게 해도 가라지가 겨 들어온다니까요. 완벽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면은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 11조를 이루어낸 거죠. 그죠? 할례를 이루어낸 거죠. 안식일을 이루어낸 거죠. 11조를 이루어낸 거죠. 신율법주의를 적용하면 주일성수 이루어낸 거죠. 충성봉사 헌신 이루어낸 거죠.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 그러고 11조를 했어. 그럼 이걸 11조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꽝이라는 거예요. 꽝. 꽝. 뽑기에서 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꽝인 거예요. 지 이웃을 지 몸같이 살아가지 못하면서 충성봉사 헌신을 50년을 했어. 이거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온 율법을 못 지킨 거네? 그러면 11조 헌일한 거네? 주일성수 헌일한 거네? 충성봉사 헌신 직분 권사 헌일한 거네? 안서집사 헌일한 거네? 장로 헌일한 거네? 목사 헌일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으로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뒤로도 읽어서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자체가 죽는 거죠? 그 몸뚱아리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죠? 없는 거예요.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없어야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부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온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내 지체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닌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체가 아닌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한다?
관심을 갖는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좋은 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한 무리를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봐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신생아들하고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생아인데 중학교 다니는 형이 신생아하고 교제하자고 좀 쫓아오면 그거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정신세계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또 신생아인 주제에 중학교 다니는 엄마하고 같이 논다고 하면은 템포가 맞느냐고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 가르침이 되는 거죠.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직장? 성령을 따라서 가. 왜? 성령님이 나보다 며칠 길을 앞서서 가요? 예? 성령님이 나보다 며칠 길을 먼저 앞서서 가세요? 3일 길이죠?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가시면서 요모저모 살펴서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딱 배치를 시켜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연단할 거 연단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나는 몰라. 그때 당시는 몰라. 아우 죽겠어. 그때 당시는 몰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거 이거 내 능력으로는 어린 반프로치 없어요. 못해요. 거듭나기 전에 양금목 같았으면은 5톤 트럭 그림자만 봐도 경기해. 저걸 운전하라고? 미쳤지. 안 해요. 못해요. 근처도 안 가. 그런데 이것 좀 해야겠는데? 하지 뭐. 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능력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부 아버지요. 의부. 그죠? 의부. 어머니로 보면 뺑덕 엄마예요. 뺑덕 엄마. 새엄마, 뺑덕 엄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가만히 거듭났네? 그럼 생명이 바뀐 거네?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생명이라고 그러네?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내 생명 안에 곰수란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그 뭐가 됐든
내가 해본 것이 됐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게 됐던, 예. 할 수 있는 거네? 그럼 하지 뭐. 기회를 안 줘서 못하는 거지, 기회를 주면 그럼 하지 뭐. 하니까 돼요.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게 쉽지 뒤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승용차는 그래도 뒷국무늬가 보이기라도 하지. 네. 어떤 트럭은요, 뒤에 저기 그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은 차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운전하는 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없어요. 후방 카메라도 없어요. 네. 아, 저 사람도 후방 카메라 없는 이 차를 끌고 운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건 이미 나한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어디인가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뭘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랬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뭐예요? 행하라는.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뺀질뺀질 거리지 말고 해 하면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줬으니까 하라는 거지. 능력을 줬으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내 욕심으로는 저걸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안 돼.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네가 돈벌이는 들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돼. 하나님께 영광 안 돼.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내적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네. 우리 수준에서는 이 내적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야 뭐 이런 내적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있었죠. 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오호라, 오호라. 이 공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사람 살려요. 뭐 그 얘기인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내적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내적 갈등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소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소욕으로 인하여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죄지. 그러니까 이런 갈등 자체를 죄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아, 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삼으셔야지 이것을 죄의식으로 느껴서 자학을 한다거나 난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주권 다툼을 한다는 거죠.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주도권 다툼을 내 안에서.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여기 분명히 술 취함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마, 이 말을 안 했다고. 술 취해도 상관없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이런 문구를 현수막으로 건 적이 있어요. 내 핸드폰에 있어, 사진. 제가 그 사진을 자기한테도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줬어. 어떻게 돼 있느냐? 술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신 겁니다. 그 문구가 너무 좋은 거야. 술 취하지 마. 술 취함과.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술 한 잔 마셨어. 한 잔만큼 취한 거야. 술 취하지 마. 한 잔만큼 취한 거야. 술 취하지 마. 두 잔 마셨어? 두 잔만큼 술 취한 거야. 나 안 취했는데 아니야. 두 잔만큼 술 취한 거야. 그러면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한 거고, 한 병을 마시면 한 병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그죠? 취한 거예요. 그러면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해석이 아니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해석이라니까요? 네. 난 그때 당시 충청북도 그 경찰청장님 한번 만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기독교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잘 적용을 하셨는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면서. 아니, 거듭난 사람 중에 시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시기 엄청 많아요. 분냄이 뭐예요? 승질 내는 거죠? 난 어제도 승질 냈어. 분열함 있을 수 있죠? 투기가 뭐예요? 질투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과 유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작대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못 된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을 몇 가지는 하죠.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 거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돼 있죠? 네. 열매 한 개 안에 이 9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오래 참으면 있는데, 응? 자비가 없어.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나는 충성은 있는데, 화평이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있는 것들. 그죠? 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0절, 21절에 있는 그 항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사람. 로마서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20절, 21절이 옛사람의 특징. 그러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정확도가 떨어져. 다 예수 믿잖아요, 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야.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누가 준 생명이니? 성령님이 준 생명. 그 생명이 있으면 성령으로, 그 생명은 성령으로 행하는 생명인 거야.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생명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생명인 거예요. 이 거듭난 생명이. 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헛된 영광.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헛된 허영심. 내가 담임 목사님 오른팔이야. 너는 왼팔에 있나? 나 싫어. 나 오른팔 할래. 아이, 자식. 너 11조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 하는데? 에이, 그거 갖고 안 되지. 난 500만 원 하는데? 이거 갖고 서로 따진다니까요. 장로 중에도 서열 있죠? 서열 있어요. 아니, 공식적으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수석장로, 뭐, 실무장로, 이런 식으로. 아니, 공식적으로 서열이 있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기네들도 인정해요. 그
장로 서열을. 예. 예? 그걸 못 뛰어넘어요. 큰일 납니다. 예. 까불었다가는 뒤지겠나요? 안 돼요. 장로도 서열이 있어요. 공식적인 서열이에요, 그거는. 암묵적인 서열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열이 있더라고요. 나도 우리 처남이 장로 되면서 조금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낮아져야 할 거죠. 낮아진 것만큼 내가 높여줄게.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낮아진 것만큼 내가 높여줄게.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어? 네. 그럼 먼저 섬겨. 네가 섬김 받고자 하는 것만큼 네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겨. 그러면 네가 섬김을 받게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해. 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네. 네가 낮아져. 네가 섬겨. 그러면 높여주는 건 네 스스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여줄게. 네. 주님의 방식대로 네. 주님이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도들을 어떤 식으로 높여줬어요? 순교로서 높여줬죠? 아니, 사도들 다 목배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사도들만큼 낮아지고, 사도들만큼, 많이 섬기고, 낮아진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확실하게 높여줬는데, 무엇을 통해서 높여줬어요? 순교라는 걸 통해서 높여줬어요. 순교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반절은 뚝 떼어서 쭉 멀리 갖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설교자 중에 당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지려면 목배임 당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총살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하면 그날부로 짐 싸야 돼요. 바로 쫓겨나는 바로 쫓겨나거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죽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환난 받아야 돼. 여차하면 순교도 각오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성경의 절반은 내버리고 절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절반만 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거라고 쳐. 그럼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환난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돼. 근데 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이뜻 뻥끗 안 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전쟁도 없고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모든 것을 다 그냥 풀어 헤치고 그냥 해발레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신을 신고, 그렇죠? 허리띠를 동이고, 그 다음에 배낭을 둘러매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고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죠? 급하게 먹은 거예요, 급하게. 여유 있게 먹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땡! 출발하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급하게 먹었다. 이게 남자들은 잘 이해를 해요. 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네. 5분 대기조는 24시간 군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자요. 네. 소총을 옆에 끼고 자요. 네. 군장은 완전 군장해서 머리맡에 놓고 자요. 네. 그래서 5분 대기조 벨이 딱 울리면은 5분 안에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5분 대기조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부러지게, 여유 있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호출하면 이해하고 뛰쳐 올라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딱 된, 군인들로 이야기하면 완전 군장을 딱 착용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시라도 하나님이 올라와 하면 즉시 이해하고 뛰쳐 올라갈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영광에 관심 안 갖겠죠? 이게 바로 복음을 오리지널로 아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종교인들,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 일도 소화 못 해요. 다 도망가요. 종교인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종교인들한테 설명하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간다니까요. 두 번 다시 내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하고 짐승하고 다 간다니까요. 왜? 소화 못해요. 감당 못해요. 달달한 핫초코 그런 것만 주면 좋다고 하지, 단단하고 쓰고 질긴 걸 주면은 다 뱉어낸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생명만이 섭취할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생명만이. 거기에 어줍지 않게 지식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마치 거듭났다라고 거들먹거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봉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원 문제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원에 관한하는 낮은 자세로 듣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구원에 관한하는. 자, 이제 6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6장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도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